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 참으로 즐거운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35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여러 다양한 징조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준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변방에서도 우리들은 마땅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떠나야 합니다. 속히 갈수록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시기적절한 말씀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어떤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참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럴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되거나 다소 좀 서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 진리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그런 이 부담의 이런 이 무거움을 저어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런 환경적인 이 상황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곳들을 다니고 또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현장에 이렇게 이 상황을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고단한 때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10월 달에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바티칸의 주선으로 휴먼 프레터너티의 결과로 인해서 금년 10월에 오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이런 어둠의 실체를 밝히는 SNS나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오픈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여러 곳을 탐방하고 다니면서도 바티칸의 소식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을 통해서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군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바티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우리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들이 함께 합동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도합하여 우리는 이 큰성 바벨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이것들의 중심에 서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죠. 타락한 교회. 그래서 중세를 그래 이뤄놓고 다시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온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바벨론, 바티칸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 가운데 우리가 궁금해했던 10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은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2년 10월에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아부다비에 지어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들, 이것이 제국교회를 탄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2019년 2월 4일 날 이 바티칸의 이 수장인, 기독교의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수장인 이 프란체스코 교황과 그 다음에 그레이트 이맘이, 이슬람의 그레이트 이맘이 아부다비에서 모여서 휴먼 프레터너티라고 하는 전 인류는 하나의 그런 그야말로 이 동포다, 하나의 굉장히 정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새로운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자 하면서
이 휴먼 프래터니티가 발표됩니다. 금년에 2월 달에 그 세계 휴먼 프래터니티 데이라고 할 때 미국의 대통령 바티칸이 이제 우리도 여기에 함께 사인합니다, 조인합니다 하면서 사인하고 조인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거지 2020년에 10월 달에 여기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바티칸에서 있었던 세계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글로벌 팩트에 사인하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절반만 성공하는 그런 일을 가지면서 휴먼 프래터니티의 이런 것들의 수속적으로 세계 종교 간에 완전히 평화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종교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투는 존재가 아니고 형제다. 민족이나 종교나 언어나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먼저 먼저 사인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이 종교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2020년 10월 20일에 그런 다시 한번 세계 종교 간의 평화 협약에 대한 사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여전히 이제는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에 설치되는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2021년에도 여전히 2022년 10월에 준공될 거다. 이건 7월 달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계통에서만 아니라 아랍 세력에서도 아부다비에서 2022년에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열리는 이런 문제들 20%의 공정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2022년 10월에는 이것이 오픈한다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이건 뭐냐면 각 종교 간에 상호 공존하는 같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근본적 취지는 같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 상호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인류 역사상 대단히 정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분명하죠. 그래서 알자지라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부다비에 펼쳐지는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는 어떤 거냐? 모스크나 교회, 그 다음에 이 유대의 회당, 이게 문화적으로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종교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평화로운 인간들의 그런 공존을 상징하는 비컨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봉합불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평화, 그러면서 종교 간의 평화의 어떤 상징으로 한 거대한 봉합불과 같은 것이 올려지는 신호탄 소리로 이렇게 이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선전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10월 달에 오픈하는 걸로 목표로 했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통해서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뭔가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오면서 뭔가 인류를 하나로 엮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하자면 촉진제가 되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기대하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티칸에서는 금년에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됐죠. 저는 이 재림의 소곡 24번째 시간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금년 10월 달에 굉장히 이것이 2020년에 있었던 글로벌 팩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 그때는 정치, 종교 모든 다양한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사인을 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금년에 10월 달에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열리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10월 달에 바티칸의 신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글로벌 팩트와 같은 이런 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열린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살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내년에는 23년 8월에 리스본에서 세계 유스데이가 열리면서 약 한 5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면서 그런 이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만약에 열린다면 그런 인류의 그런 하나라고 하는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휴먼 프로터너티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세계인들을 향한 그런 그 정신개조, 의식개조, 그런 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거대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리스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023년 10월에 바티칸 시노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팩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 아니면 이것이 두 번째가 금년 아니면 내년이 이런 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10월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일어날 일은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문제는 왜 금년에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에 고위급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에 앞장서서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짓기도 하고 휴먼 프래터너티에 대해서 더 많은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그런 소위 말하면 하이어 커밋이라는 고위급 위원회가 있는데 그 고위급 위원회가 뭘 말했는가? 금년 10월에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2023년, 내년에 완전히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년을 뒤로 미루네요. 1년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금년에 우리는 이게 좀 빨리 발표돼 가지고 10월 달에 안 된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10월에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고위급위원회에서 23년에 이렇게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1년이 뒤로 미뤄진 것을 직접 발표하고 보도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1년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생각이 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사를 하는 공정에 뭔가가 있어서 미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물론 또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신에 금년 10월 달에는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이렇게 오픈하는 대신에 다른 일이 벌어지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금년 10월 1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티칸에서 바티칸 2라고 하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이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에큐메닉 카운슬이라고 하는 바티칸 2라고 하는 처치 공회 주교회의예요. 거대한 주교회의. 그것이 62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것에 6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절묘한 이런 그 분위기에 절묘한 반전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더 첨예되는 이렇게 좀 첨가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가 왜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성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같은 예정된 시간에 다른 일이 열리는데 바티칸 2라고 하는 것에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더라. 뭐 기념 행사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요한 23세예요. 이 교황 요한 23세가 1962년도에 이 바티칸 2라고 하는 이런 이 대주교회, 이건 에큐메니즘 카운슬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주교들이 모두가 다 모이는 그런 그 교회가 하나로 일체 단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리는 그런 그 카운슬입니다. 위원회였는데 여기가 이제 열리는 것이 요한 23세라고 하는 이 교황의 이런 그 주선 아래서 명단 아래서 이 일이 열렸죠. 그래서 거기서 가우다 마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리조이스 마더 처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더 처치예요. 마더 처치를 찬미를 받고 찬양을 하는 이런 바티칸의 카운슬이었죠. 이것은 원래 바티칸 2라고 하는 것은 1959년도에 요한 23세가 이것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이 교황령이 내립니다. 이거를 받들어서 62년부터 65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회의죠. 근데 실제 이 바티칸 2는 바티칸 1,
퍼스트예요. 바티칸 제1차 바티칸 퍼스트가 있었던 곳에 약 100년 뒤에 일어난 이런 거대한 에큐메니즘 카운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92년 10월 11일에 열렸죠. 그 23세, 요한 23세의 명을 받아서, 교령이죠. 명을 받아서 92년 10월 11일에 열리니까 금년 10월 11일은 정확하게 몇 년 되는 거예요? 6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이런 60년인데 이 내용에 이때에 이 바티칸 II 열릴 때 마더처치, 찬미를 받으소서, 즐거워하소서 마더처치라고 하는 여기 이 가우데트 마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연설은 매우 유명한 말하자면 그 개회설교였어요. 16교의 이런 모든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약 2,500명의 이런 주교들이 모이게 됩니다. 주교들과 주교들이 다 모여서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 기념식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이 금년이에요.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성 베드로 사원이에요. 이게 베드로 광장에 있는 바실리카입니다. 늘 여기 교황 미사할 때 여기 나오는 거기죠. 그 바실리카의 외벽에다가 뭘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했느냐면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베드로, 말하자면 이게 사도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여기 17절로 18절을 기초로 해서 바도로가 이 교회에 무엇이라는 걸 강조했느냐? 기초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에게 성서의 기초를 두었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업적과 베드로의 그런 사역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샅샅하게 이렇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파노라믹 뷰로 이 바실리카의 외벽에다가 프로젝트를 저녁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훈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실제 요한 23세가 이 말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소위 천주교죠. 이런 캐토릭을 이렇게 중심으로 교회가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60주년 기념식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를 한 것은 무엇냐? 이거죠. 베드로의 계승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티칸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티칸이 기독교의 뭐예요? 기초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인류 운명에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병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뭘 말하느냐? 교권이죠. 기독교를 등재했지만은 사실은 이 바티칸의 이 기독교 교권과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실제로 주장하는 다양한 형편으로 연결되어 내려왔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의 권한이 완전히 더 전 세계 인류의 운명을 주장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 바티칸 II를 기념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공회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세라고 하는 이런 이 교회가 중세라고 하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매우 정말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행적을 보지만은 실제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보다는 중세라고 하는 거대한 핍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전 세계의 지상권을 확보하고서 뭘 가장 박해했느냐? 오히려 성경적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가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실제는 인류 역사가 말하는 히스토리에서 말하는 그 인간 이성의 이렇게 양심과 이성이 유린되고 이렇게 이런 무슨 이 신화의 신분 구조나 계층들이 굉장히 그렇게 암울했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아니라 중세를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락한 시대였어요. 성경은 이미 그런 타락한, 배도한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타락한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기독교 천주교라 소위 말하는 캐토릭으로 말하고 있는 캐토릭의 사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비텐부르크 성문에다 95개조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약 한 1000년 이상가량이나 교회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교권이 소위 말하는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이 같은 그 안에 있던 사제에 말하자면 사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제 배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캐토릭으로 말한다면 사대 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랬느냐? 오직 성경이 모든 교리의 시금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요 교리의 시금석이다. 뭐가? 성경임.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하는 대대적인 이 종교개혁 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였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는 엄청난 쾌거였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사활을 건 움직임만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기독교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것들 기득권을 가지고 왔던 이 중세교회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세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레포메이션, 저희 말하는 종교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카운터 이렇게 말하자면 액트로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잠재우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에쿠메니즘 카운슬이에요. 그야말로 당시에 퍼져 있는 그런 주교단들, 혹시 사제 리더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 트렌트 공회다 이렇게 말해요.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처처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렇게 그걸 반대하기 위한 카운터 액터를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여러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1545년부터 1563년 동안 이런 트렌트 종교회는 소위 말하는 반동되는 종교계 카운터 종교계 회의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리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니까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뭔가 좀 이렇게 좀 모호한 이런 교리들을 좀 더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더 얘기할. 그래서 교리적 체계를 강화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에게 직접 또 이런 무슨 잉골슈타트에 있는 그런 무슨 이런 에크라고 하는 그런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 회의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론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적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한 중세교회죠. 중세교회의 교권과 교황권을 강화하는 그런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전에 요 일 있기 전에 이렇게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사제들의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사관학교 같은 그런 중세 교회 내부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정식으로 1570년도에는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하면서 제수이트의 활동이 더 교황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에 들여지도록 이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트레인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에큐메니컬 카운슬인데, 에큐메니즘 카운슬, 모든 교회 일치운동 45년부터 63년에 지내는데, 이거는 하나입니다. 다른 거 뭐 다 얘기할 거 없고 교권 수호를 하는 것이에요. 교권을 수호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사라는 그 모든 것들을 막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회의가 있었던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런 에큐메니즘 카운슬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열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열리고 있다가 1789년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바티칸의 이 수장이 비오 6세였는데 그가 대혁명을 정지하죠. 그때 대혁명을 평지한 게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바티칸이 프랑스 대혁명을 정지하는 걸 보고 바티칸에게 세금을 내라고 일부러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당시 비오 6세 교황 비오 6세가 우리는 종교 피해법권 있는 그런 종교단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장군 벌티어를 보냅니다. 1798년에 이번엔 89년은 프랑스 대혁명, 약 10년 뒤인 98년에 이제 한 프랑스 사람이 바티칸에 로마에 놀러 갔다가 죽게 돼요. 바티칸에 갔다 빌미르에서 이렇게 이 바티칸을 들어가서 비오 6세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이 발렌시아라고 하는 성에 유배시킵니다. 그래서 1799년에 비오 6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것에 교황이 그렇게 세속권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파면되고 유배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니까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필요를 느꼈느냐? 다시 이 교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땅에 떨어진 이 교황권을 다시 회복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티칸 제1번 공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열렸느냐? 1869년도에 바티칸 공회가 1차 바티칸 공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였느냐면 바로 이런 거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당시 비오 9세가 교황이었지만 비오 6세의 뒤를 이어서 내려온 교회의 교권이 추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교권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교황의 권이에요. 교황권이 세속권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교황의 권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교황권을 다시 수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바티칸 1차 바티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핫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황의 이런 것은 교황의 모든을 통한 전통이나 교황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교황 무혹.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이 없다. 교황 무소리예요.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교황은 무한 존재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황은 무한 존재라는 말은 교황이 하는 말은 곧 전통이요. 그것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1차 바티칸 1차 공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황권의 다시 뭐하는 거 회복과 교황의 지상권을 완전히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교황 지상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마리아의 무태설이에요. 무염무태설. 이건 뭐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영향이 없는 완전히 이 마리아는 그냥 흠없는 그런 마리아의 잉태를 이 성모 이런 거 흠이 없고 아무런 그야말로 깨끗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런 말하자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런 그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마리아의 동정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걸 통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런 것이 이제 1 바티칸 공회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티칸 제1차 공회는
추락한 교황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트리엔트 회의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황권을 어떻게 하는 거에 더 강화하는 일이었다면 바티칸 제1차 공회도 역시 교권과 이런 이 교황권의 강화가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있은 뒤에 100년 뒤에 그런데 이 바티칸 1차 공회는 1870년에 문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왜 문을 내리게 됐느냐면 이때 이탈리아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통일운동이 일어나.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하려는 이 바티칸에 완전히 바티칸을 갖다 취해버거니 뭐고 없애버리고 그 영지를 몰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황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교권을 이렇게 회복하고 교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던 회의가 진행 중일 때에 완전히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더 완전히 이 땅에 추락하는 그런 일을 가져댔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100년 뒤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세계를 현대사회에서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이렇게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다음에 이 현대 사회가 좀 더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렇게 전환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회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의 위상에 대한 점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재고를 이야기하면서 요한 23세가 뭘 주장했느냐? 바티칸 두 번째 2차 바티칸 공회를 열 것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2년도에부터 65년 3년 동안 이 바티칸 2차 공회가 열리는데 1차도 그랬지만 2차도 어디서 열렸느냐? 바티칸 공회는 다 베드로의 무덤 곁에서 이걸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현대 사회나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환하는데 교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인류를 향한 기독교의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전제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건 뭐냐? 캐토릭을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즉,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서로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천주교, 구교, 또 여긴 무슨 모교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또 무슨 신교 얘기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 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분파운동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캐토릭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일치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회는 그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에큐메니칼이에요. 교회 일치입니다. 근데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모든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느냐?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운동의 후속으로 어떤 일이 전 세계 일치 운동에 이런 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와 정교회가 함께 공동의 어떤 그런 우리 신앙 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합니다. 이건 개신교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통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들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하나다 하는 이런 운동을 교회 일치 운동을 열어간 것입니다. 루터교도 여기 있었고 성공회도 여기 있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일을 다 같이 해왔는데 이 갈라진 형제들을 하나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여기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회심 운동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개신교적 에큐메니칼 운동에 천주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천주교회와 함께 이런 이 개신교회에 있던 이런 모든 운동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WCC라고 하는 이 운동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형편의 움직임으로 이것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WCC나 혹은 그 이후에 후속 다르던 WEA나 이런 모든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이제는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옷을 입고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제는 어떻게 중심으로 했나? 캐토릭을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즘 이 운동에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직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이 신앙의 중심이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중심인데 그게 아니고 전통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그럼 전통이 뭡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모순이 여기 탄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WCC에 대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WCC에 대한 굉장히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가 트리엔트부터 바티칸 1차, 바티칸 2차 공예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운동이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를 지탱해왔던 그 캐톨릭 그 사상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중심되고 그들이 모든 것들의 앞에서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런 운동을 마지막 때까지 더 강화되는 운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티칸2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보시면은 제목이 그거예요. 여기 말한 카우터 마르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마덜처치죠. 이 마덜처치면 캐토릭을 말하는 거예요. 마덜처치를 즐거워하라. 이런 것이 62년 바티칸2의 개회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냐. 여기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16개 문항 가운데 여기 하나만 제가 분명하게 뭐냐면 모든 기독교가 한 가족인데 어떻게 된 게 말이죠. 진리 안에서 이건 정말 이렇게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이슈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 바티칸에 있는 이 에큐메니컬 카운슬에서는 이제는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티칸2를 중심으로 여기에 데이브레이크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이 촛불을 켜고 뭐 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을 그랬어요. 이게 정말 이 중척이 밝혀지는 말하자면 봉합불을 올린다. 그래서 바티칸2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라고 그랬지만은 단순히 기독교가 성서적 진리로 하나 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캐토릭이 중심이 된 교회 일치, 이렇게 해서 캐토릭을 이야기하는 그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되자. 이게 에큐메니즘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것이 요한 바오로 23세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더 빛나는 봉합불을 올핀다.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하나 되는 거, 일치, 하나됨이란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온 것이 바티칸2예요. 여전히 교회는 그 일을 해오고 트리엔트부터 시작해서 바티칸 1차, 바티칸 2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캐토릭 교회, 마덜처치라고 하는 이것의 교권과 그 수장인 교황권의 뭐예요? 확립하고 강화하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고 있다는 그런 대대적인 공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세계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운동이 시기적절하게 일어난 거예요. 왜? 멋있잖아요. 기독교가 다 하나 돼야 돼. 포스트 마더니즘이 뭡니까? 포스트 마더니즘은 세속주의가 포스트 마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세속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가치가 없고 절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예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바티칸2는 뭐냐면 우리가 가슴을 열고 이 사회 변천되는 포스트 마더니즘적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가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티칸2가 맞춰질 때는 바오로 9세였습니다. 바오로 6세였습니다. 바오로 6세는 이 바티칸2가 맞춰질 때 무슨 일 했느냐?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형제가 아니다. 갈라진 형제라 그래가지고 파문했죠. 그런 파문했던 것들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요. 한참
이렇게 버려졌을 때는 나쁘다고 욕하고 서로 앙숙이 되다가도 또 이런 일을 해주면 또 금방 하나 되고 좋아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디간 2의 내용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금년 60차 바디간에서 이루어진 바디간 2의 바디간 2차 공회의 60차 기념 행사를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 행사를 하는 취지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갈릴리에 부활하시고 나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너 나를 사랑하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번 그 60차 기념행사의 이 설교에 아주 강조하고 강조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이 모든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강조되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바실리카에다 계속 그거를 프로젝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교회는 모든 양을 모든 인류를 베드로와 같은 그런 준 그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인류를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디간이죠. 이 교회가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 대답이 뭔지 알죠? 거기서 말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Unity of all human race. 모든 인류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바디간 60회 기념 공회 이것이 바로 금년 10월에 에브라임 패밀리 하우스는 오픈하지 않았지만 먼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디간 2 공회 때 이미 문을 열어서 모든 교회를 하나 되고 모든 이것들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큰 주교가 중심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더니 금년의 60회 기념행사에서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가 나오면서 기독교의 캐톨릭의 기초. 그러니까 캐톨릭이 중심인 거죠.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 우리 모든 인류를 먹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말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휴먼 레이스를 하나로 합동하고 연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년에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열 일을 하지 않고 이 60차 기념공회를 열면서 인류의 다시 하나됨을 또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을까?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참 이상하게 러시아의 정교가 푸틴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왜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는 우리는 그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푸틴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키릴이라고 하는 이 정교의 수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실제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테스트해봐야 된다. 시험해봐야 된다. 그 시험은 뭐냐? 진짜 기독교고 진짜 하나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시험해보느냐?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에 관한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지원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시험해 봐서 거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먼 프레터너티에서 이미 2020년에 글로벌 팩트에서는 동성애를 프란체스코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지원하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합법적 그런 법들을 만들어라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게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시작해가지고 6월 달에 그냥 막 세계로 온 도시로 펼쳐나갑니다. 우크라이나도 이걸 시작한 거죠. 작년부터 게이 퍼레이드를 정식으로 시작하고. 근데 러시아가 금년에 공격에 들어가니까 그리스, 소위 말하는 이 러시아 정교는, 우리는 그 일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죠? 어떤 신조가 있든지 같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삐걱거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그런 대로 열어놓고 하나 되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를 열었는데 열었지만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행사하기가 더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일은 뒤로 미루고 60차 기념 행사를 하면서 바티칸 II, 우리 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서 바티칸 II 때 서로가 다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해온 그것들을 이어서 그 일을 바티칸에서 추선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가? 10월 달에 그 일을 60자 기념 행사를 했죠. 그럼 기념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기념식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11월입니다. 이달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바레인에 또 가요. 바레인을 방문합니다. 바레인에 어디 가냐? 아왈이라고 하는 거기를 가면서 다시 한번 에큐메니칼 미팅을 합니다. 여기에 11월 4일부터 4일에 이 운동을 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한 기도. 뭘 위해서? 세계 평화, 종교 간의 평화, 인종 간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바레인을 갑니다. 이것을 우리 말한 이 바티칸 뉴스에서는 사도의 순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먼저 다시 한번 그 미팅을 여기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이슬람의 지도자, 정교의 지도자들과 하나 되면서 거기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을 가지고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 그러면서 역시 그레이트 이맘과 같이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때에 뭘 얘기했는가? 이 파워 프란스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 이 무슬림이죠. 이 무슬림 세력과 크리스찬 이런 모든 이런 그 종교 간의 평화, 이런 모든 연합에 대해서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여기서 또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이 내용은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 내용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같은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이런 자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grow more and more united.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더 하나 되고 더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합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연합돼야 되느냐. 누구에게 온 entire human community, 모든 인간 사회,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는 더 more unity, 더 연합되고 합동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러면서 금년 11월에 다시 그야말로 혹시 이 반목되어 있는 그런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간 좀 기류가 좀 어색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릎이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 걷기가 힘든데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촛불을 켜는 거죠. 왜? 바티칸 II 뭐라 그랬어요? 비컨 하면서 우리는 그런 빛나는 이 촛불을 켜게 된다 할 때 그들은 각자가 다 나와가지고 앞에다가 촛불 하나씩 켰습니다. 그래 촛불 하나씩 켜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다. 결국 2020년 글로벌 팩터가 일어날 때 10월 3일에 2020년 우리는 all brothers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거기에 사인한 이 운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약간 그런 기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이런 이 진행을 위해서 틀림없이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 공사 공정보다는 이런 이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이렇게 좀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고 다독거리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뒤로 2023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왜냐? 이것은 바로 라우다도시의 뭐예요? 가르침이고 라우다도시가 추구하는 교황 교령이 얘기하는 엔시클리칼 이런 교황령이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 10월에 예정됐던 에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는 금년에 열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으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0월에 만약에 열고서 바티칸 시노드를 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다 하면 그거를 바티칸 시노드 대신에 뭘 했느냐. 2020년 10월에 바티칸 2차 기념 공회 60차 기념을 얘기하면서 교회 일치, 인류 통합의 의지를 완전히 더 확실하게 하고 강화하는 기념식을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베드로가 기초다. 베드로가 기초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제 초대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교권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교권의 기초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티칸이 중심이 돼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세계인에게 선언하는 것을 보는 거죠. 2022년 금년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됐더라면 두 번째 맞이하는 글로벌 팩트가 될 뻔했는데 그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는가? 내년을 볼 수 있죠. 23년 8월에 리스본에서 50만 명 참여하는 월드 유스데이, 세계 젊은, 이건 바티칸이 주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가리키자고요? 라우다도시의 이거를 가리키는 이 교육을 전가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23년 10월 아래, 이것이 8월이라면 10월에 바티칸 시노드가 있을 때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오픈될 뭐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이 휴먼 프래터너티의 고위급 위원회들이 뭐라 그래요? 23년에 열겠다고 했잖아요. 보셨죠? 그러면 2010월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10월이라면 8월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운동을 하고 만약에 10월 전에도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인들이 이 운동에 완전히 똘똘 묻히고 세계는 평화여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거대한 슬로건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 거대한 슬로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내년에는 터지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2차 글로벌 팩트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열리지 않은 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안 한 이유는 보다 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미 근거되었던 여러 번 걸쳐왔던 트레인트, 바티칸 1차, 바티칸 2차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해왔던 그 일들의 수속이며 연속이며 그것은 그런 취지의 역사성을 근거로 한 이런 운동이라는 것을 세계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이렇게 연출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러줍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냐.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그 기름받은 자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이거 구약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걸 신약적 가치를 가진다면 말세의 가치를 가진다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구속주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거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데 이런 세계의 지도자들이 군왕들이 종교의 군왕들, 종교의 수장들이, 정치적 수장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의 사람들, 인류는 어떤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포스트 마더니 시대 안에 있는 뭐 MZ 시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의 중심은 뭐냐?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속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절대 신이 안 계세요. 절대 신이 안 계시니까 절대 가치도 없고 절대 종교가 없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무엇을 믿어도 어때요? 상관없어요. 종교적 다원주의죠. 구원의 다원론적 구원관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만 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Human fraternity가 뭡니까? 서로를 포용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All brothers가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가 남이냐? 하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어떻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포스트 마던 시대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 이런 모습, 인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더니 다 치우쳤더라.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계시록 18장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이는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다 치우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전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향해서 주님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어떻게?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완전히 바벨론 도성이 되어버린 이 세상, 바벨론화 되어버려 있는 거대 종교의 이런 중수, 거대 이런 세력들의 이 합동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무너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저는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이런 호소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고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임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궁 분벽에다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다. 벨사살 임금 왕이시여 오늘날 당신의 나라가 달아보니 부족해서 이 나라를 나눠서 말이야 이렇게 다른 나라 베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왕궁 분벽에 써도 봐도 알아요 몰라요. 그 봐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 상황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다. 세계의 여러 다양한 환경적 이런 다양한 변화가 기후 변화를 다가오고 이런 변화가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걸 눈에 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래요? 무슨 탄소가 어떻고 이런 데들 인간적 기온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의 징조가 이래 분명한데 그 징조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역사적 상황의 영적인 징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세상의 거대 종교들이 흩어가는 이런 배도와 타락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왜?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러니까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으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무슨 긴박감을 조성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만 듣거나 아니면 마치 무슨 혹세무민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이 시대가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잘못된 우리들의 판단으로 우리의 운명 아니라 내 가족의 운명, 인류의 운명은 참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제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해는 심히도 가까워 갑니다. 2030년이라 어둠이 정해는 일정에 심히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가고 있을 때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어둠의 일정표는 아주 차곡차곡 마지막 어김도 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보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들어서 시대의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바라볼 줄 알고 성경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조명하면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쪼록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적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모두가 다 궁금해했고 관심이 있었던 에이브라미 패밀리 하우스가 왜 안 열렸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신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도 뭔가 첨가되어서 그 과정을 더 방어하고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이미 뿌리가 내려 있는 그 모든 일의 근거를 밝히면서까지 선언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더 심히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보게 되네요. 이미 이 모든 통합이라고 하는 것, 교회나 인류는 이미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영적으로는 이미 거의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하나 되자는 거 좋은 일이지. 휴먼 프레너피 나쁠 게 뭐 있어. 올 브라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얘기야.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조차도 무신론자조차도 이번에 말이죠. 11월 4일에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 무신론자들조차라도 우리 다 끌어서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유니티 하자. 모든 all entire human race,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이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기가 너무나 분명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한 목사가 그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로만 듣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시절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보고 비웃으시며 이 땅의 형편을 보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이 한탄하시는 이런 마음들, 연약하지만 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주신다. 이렇게 영접하셔서 시절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깨어 정말 준비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더 마음을 더 고정시키고 또 그리고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환경에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시고 준비하는 일들이 지체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 지체하지 않도록 여러 시절의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어있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손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